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뭐라고 할까요? 가슴도 아프고 먹먹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일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참 3대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참 예배 중단 또 명령을 받지는 않을 것인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게 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11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남진 장로님 지난주 못 오셨는데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답답하더라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쨌든 온 국민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고 그리고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알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은 당시에 유지 중에 유지였습니다. 지역의 판사였고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그의 어린 딸이 아파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보실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단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빌었던 것입니다. 마치 평소에 과거에 기독교를 조소하고 비아냥거렸던 이어령 장관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영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장관님의 따님도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정말 뭡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회당장 야이로의 고민은 사실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멍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의 고통의 멍에가 우리의 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고통의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솔직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멸절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리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회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너무
너무나 이 회당장이 간곡하게 사정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집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불행한 사건이 개입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총총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여자가 왜 끼어들었는지. 혈루증이란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24시간 하혈을 하는 병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정결한 여자도 생리기간에는 부정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혈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부정한 여자,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남자가, 새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여자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돈만 먹었지요. 고친다고 장담만 했지 이 여자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러기를 12해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을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정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적당한 기회에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의지했으면은 겉옷자락만 나도 낫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믿음대로 당장 혈루병이 멈추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하혈하는 것을 멈추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겉옷을 만졌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27절로 30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주님이 딱 뒤를 돌아보니까 여자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백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든 여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듣자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던지 주님이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나 뭐 평안히 가거라. 이제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딸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가테르란 말입니다. 내 딸아, 이 말입니다. 나의 딸아, 너도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샌드위치 격으로 끼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 야이로는 얼마나 초조하고 급했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어루만져 살려주셔야 되는데 아주 죽느냐 사느냐 촌각을 다투는 이런 그 형편이었어요. 근데 혈루병 걸린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였는지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사랑하는 딸이 죽을 수도 있어요. 불길한 생각, 아주 그야말로 그냥 뭡니까? 그 좋지 않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모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였으면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내 딸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비보가 전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죠. 기도도 살아있을 때 해주는 거지 죽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5절을 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거 야이로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채소 더럽게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설득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내 딸에게 지금 오고 있는데 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부정한 여자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하느냐는 말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시켰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랑하는 딸이 촌각을 다투다가 숨이 그냥 헐떡거리다가 여러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야이로는요 탄식을 할 수밖에요. 왜 오늘 나는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었단 말인가? 이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텐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 언제든지 집에 달려가면 나빠하고 품에 안기며 얼굴에 포를 맞추었던 사랑하는 딸이 세상에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야이로는 금방 기적을 못 껴가 있는데, 아니 금방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 걸렸던 그 여자가 당장 겉옷자락만 만지고도 낫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자, 그러면 내 딸도 살려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이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그냥 나를 믿어. 내가 내 딸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야이로는 인간인지라 그 마음이 천국에 왔다 지옥에 갔다, 천국에 왔다 지옥에 갔다. 분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증을 한순간에 고쳐주셨거든요. 그걸 기적을 생각하면, 그 기적을 목격하면요, 아,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어. 그래, 맞아,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믿을 수 있어.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은 천국으로 간 겁니다. 천국으로 간 거요. 그런데 군중들과 특히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내 딸이 살아있을 때 와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냔 말이요. 그러니까 당장 마음이 또 지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성령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을 자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막을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갤럭시 태블 앞에서, 비록 화면으로 오늘 저의 설교를 듣지만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자, 여기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은요, 처음 네가 가졌던 믿음을 지속적으로 잃지 말아라. 그 믿음 빼앗기지 말아라. 믿음이 재산이다. 믿음이 권능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야이로 사건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여러분 찐빵처럼, 안고처럼,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단 말이죠. 자, 그건 왜 그랬을까? 야이로야, 너도 단순히 저 혈루병 걸린 여자의 믿음을 가져라. 그 단순한 믿음을 너는 가져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집에 다다르니까 막 떠드는 사람과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이 막 아이고 울고 있는 거요. 벌써 장례식이 시작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장식은 참, 유대인의 장례식은 특이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막 피리를 봅니다. 내 피리 갖고 온다는 게 오늘 계속 까먹었어요. 아무튼 간에요, 피리 불면 구슬프잖아요. 그리고 막 피리가 연주하고 나면요, 막 아이고 이렇게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네. 아이고 불쌍한 딸아. 막 여러분, 돈을 주고 사다가 우는 사람들, 막 피리 보는 사람들을 막 동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또 철렁대리는 거요. 아이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딸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내 딸이 죽어버렸으니. 자, 그러니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마귀가요, 이 마귀 새끼가 야이로의 마음에 의심까지 두었을 거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게임 is over. 다 끝났어. 네 딸이 죽어버렸으니 야, 이제 예수님이 와도 멸장할 거야. 이런 의심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리라. 너의 딸을 일으켜주리라. 무조건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붙잡아라.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이여, 사랑하는 야이로야, 너는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외쳐보니 널 찾아내요 안보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형사형통하리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그냥 강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이로뿐만 아니라 막 피리 불고 헌화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들한테 여러분 울지 마세요.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후에 이 소녀를 깨울 테이니 여러분 그만 우세요. 잠잠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들이 비웃어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자, 마가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 맞긴 맞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은요 맨날 돈 받고 다니면서 장례식장에서 울었거든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목격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야이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달리다금 달리다금. 여러분 이게요 소녀야 일어나란 말입니다. 달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작은 소녀란 말이고 굼이란 말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왔어. 애야 일어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소녀야 따라 애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40절 하반절부터 4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연속극 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앙코르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아이로에게는 너무나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릴과 서스펜스. 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지금 숨이 멎어 있어. 심장도 멎어 있어요. 체온도 많이 식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친근한 말로 사랑하는 딸을 일으키는 거요.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왔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애야 그만 일어나라. 주님이 고함을 쳤는지 조용한 소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어린 딸아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이 세상에. 근데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 걸어요. 뭐라고? 아빠 나 배고파. 나 짜파구리 먹고 싶어. 하하 세상에. 마가복음 5장 42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달리다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아빠 배고파. 이 기적을 목격한 야이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생생한 현장을 리얼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오늘 마가는요 이 성경 문장을 다른 본문은 다 헬라어로 썼는데 이 본문만 요 대목만 달리다굼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여러분 원래 마가는 이 현장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요. 베드로는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 감동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가에게 세상에 예수님은 아니 소리도 지르지 않으시고 손잡고 달리다금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는 거야. 이 마가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그 임프레시브하고 무브했던 그 감동의 언어 달리다금을 그대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소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마가는요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이 사건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느냐?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 12살이라고 하는 대목을 더 강조점을 뒀다 이 말이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42절 보실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12살이라는 대목을 딱 가운데에 넣었어요. 마가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된 것보다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는 거 12살이었더라. 야이로의 죽은 딸도 12살이고 혈루병이 든 여자가 헛수고하며 고생한 햇수도 12살이요 12년. 그런데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는 낳고 12살짜리 소녀는 죽었어요. 12살짜리 소녀를 여러분 낳아주려 고쳐주려고 가는 중에 12회나 병들었던 여자가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소녀 12살짜리 소녀도 살려주셨어요. 이거야말로 이게 역설적인 이론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마가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런 분이라 이 말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코로나를 막아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와 싸우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머지않아 코로나를 물리쳐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막아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와 함께 하신 분,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의 주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한 존재가 되시면서까지, 어찌 예수님께서 부정한 존재가 되시겠습니까마는 율법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혈루병이 든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계속해서 하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혈을 하니까. 그런데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버려서 겉옷을 만졌지만 일단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시니까 무슨 부정함이 틈타겠습니까마는 율법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에 하면은 여러분 죽은 자를 보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죽은 자를 만지면 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만지셨거든. 죽은 소녀를 안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몸을 율법적으로 볼 때는 부정하게 하면서까지 이 여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야이로를 위로해 주시며 그 마음에 용기와 힘과 생명을 주셨던 분이라 이 말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 앞에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죽은 딸이 살아나서 걷기도 하고 자신의 품에 안겼을 때 정말 감격했겠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아니, 자신을 부정하기까지 하면서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자를 고쳐주는 그 기적을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신의 딸을 고쳐줄 걸 믿었어야지. 끝까지. 왜 두려워해요? 왜 마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냔 말이요. 더더구나 그는 절망했어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절망했어. 주님이 두려워하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낙심을 하고 원망까지 했다 이 말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냔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살려주셨거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여러분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죄송하고 송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또 고백을 했을 거요. 다짐하며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놓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만을 사모하리라. 진정 사모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기나긴 시간의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가도 광야인가? 고난이 끝이 없는가? 아,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이런 기나긴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12살 나이의 소녀처럼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야이로처럼 갑작스럽게. 오늘 우리도 이런 지금 누가 이럴 줄 알았어요? 코로나19가 다 소강 상태로 다 그렇게 알았지요. 누가 권사님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는? 몰라요. 정부도 몰랐어요. 나도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정말, 그리고 이 중국인들 할 것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급속도로 확산할 줄을 누가 알았느냔 말이요. 이게 아닌 밤에 홍두깨냔 말이요.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멈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입국을 지금 불허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지금 나 하나의 고난이 아니요, 오늘 우리 고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고난이고 세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혼자만 회복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감염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고난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기적과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돌아보면은 야이로처럼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떨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불길한 뉴스를 보면서 막 여러분 시청에서 도청에서 여러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 오잖아요. 집회 자제하세요. 당연히 집회 자제해야지요. 당연히 자제해야지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요, 이러다가 나도 감염되지 않아, 나도 이 격리의 고통 속에 빠지지는 않을 것인가, 우리 온 가족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나 하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회복하고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가 아마 부끄러움을 고백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도 내가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의심했구나. 나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너무 불안해했구나, 두려워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노래는 야이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잠을 잤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했거든요. 우리가 불안해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다가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오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여 달리다굼 깨어라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과 신날 벌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라 달리다굼 일어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몇 주입니까? 몇 주입니까? 지난주에 온 교역자들이 막 비상, 그리고 막 토요일 날 얼마나 비상 교인들에게 다 전화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 다 동참하세요. 막 교인들이 기대를 하고 방에서. 근데 여러분 벌써 한두 주 지났다고. 내가 보기에는요, 이 신성감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부터도 이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매너리즘화되고 타성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 지지난주처럼 그렇게 바짝 긴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 모두 영원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런 공동체 회복이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 우리 영혼이 깨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다만 조심할 뿐입니다. 조심할 뿐이요. 남을 위하여 배려할 뿐이죠.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타성화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배가 온라인화되며 이렇게 신앙생활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고 싶어 미쳐 죽겠는데, 환장해 죽겠는데 남을 배려하고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자제한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요, 이렇게 위로받으시고 이제 자유로운 날 여러분 교회가 북적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떼기 시장처럼 다시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송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때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내가 의심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기적은 나 하나만을 위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 용인과 경기도에 나타나고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단의 맹목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여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데 빠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손소독제를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마스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 마스크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이 마스크가 이렇게 함부로 구해집니까? 좀 있다고 해서 전화해 보니까 배장용 장로님 뭐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 주세요. 여러분, 철실합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는 사람이 안 모이니까 헌금이 안 나와서 월세가, 교회 월세를 못 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전수조사를 좀 하라고 했어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도시기도 다 어렵지만 함께 나누자. 그래서 전 총회장이신 우리 이승희 목사님께 한번 다 해서 우리 함께 짐을 나누어서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려울 때 사랑을 나누는 거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보호해 주셔서 찔찔 짜고 울고 감상적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적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공동체적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길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멀리 떠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혹시라도 이단에 빠질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평안과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